이 두 책을 볼 겁니다.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 40장과 시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레위기가 들어있죠. 그러면 레위기는 역사서 속에 들어가지만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레위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그 백성들의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끝난 다음에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는 출애굽기 40장과 연결이 됐어요. 출애굽기 40장은 어떤 내용이요? 성막을 완공하는 내용이죠. 이제는 성막을 앞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행진의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런데 민수기는 참 불행과 행복이 겹쳐지는 겁니다. 왜일까요? 인간으로 봐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주는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은 어떨까?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럼 1장부터 12장까지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라까지 도착하는 과정이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13장부터 25장까지는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으면 될 텐데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낸 결과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의 요구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는 과정이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5장까지. 그러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게 됐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고 끝내기 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실패하고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를 다시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과정이 26장부터 36장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하면 일반적으로 실패의 역사에 하지만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실패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실패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 성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고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이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 반드시 완성하고 끝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해요. 그렇죠? 자, 민수기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지금 민수기 시작되자 제일 처음에 명령하시는 것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하랄까? 지금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진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과는 전혀 양상이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도착하는 과정은 운동기가 끝나고 그 많은 군종이 운동기가 끝나자 운동장에서 빠져나오는 이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조직도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죠. 그냥 밀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모습과 같지만은 이제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은 그런 모습으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오합지졸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기 위해서 이제는 편성이 필요한 거죠. 편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사람 수가 몇 명이냐.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때 지금 어떻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을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그럼 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셨을까요? 지금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행진의 과정,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죠. 요새 여기 성지순례 가서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막 나온 순간에 유월절을 지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죠. 막 나오는 그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의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박혀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왜 노예들을 보고 여호와 군대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기다린 바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20대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해요. 이건 바로 전쟁을 치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할 여호와의 군대는 어딜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오늘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도, 아니 여러분이 자고 있는 순간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싸울 여호와의 군대가 교회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야 여호와의 군대에 편성된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쟁에 싸울 여호와 군사는 어떤 사람들이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 누가 더 많을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많을까요? 아니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가 많을까요? 누가 더 많아?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많지 않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쟁해봤자 백전백패예요. 오늘 교회 현실이 바로 이런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자, 하여튼 이제 계수를 했더니 몇 명 있을까? 60만 3,550명 있어요. 자,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라고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회막이 중심, 성막이 중심돼서 동서남북에 진을 칠 때 진의 육군은 다 성막을 향해서 놀아고 했어요. 왜일까요? 들어오고 나오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성막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은 성막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눈에 보이는 성막,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 얽히고 성막을 주위로 동서남북에 진을 배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쪽에 동방해 돋는 쪽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진칠 자는 누굴까? 유다 지파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도 동방해 돋는 편이라 했다면 서쪽에 해지는 편, 그렇게 이제 수식어가 붙어야 할 텐데 다른 지역은 아무런 수식어 없이 그냥 동쪽, 여기 서쪽, 북쪽, 남편 이렇게 했어요. 동쪽만 동방해 돋는 편이라고 수식어가 붙고 이 동쪽에 진을 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유다 지파 가운데 의론해가 떠오를까요? 의론해는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진 배치를 통해서도 유다 지파 가운데 의론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자, 9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장 4절 5절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우리 이제 2장에 진을 배치하고 3장 4절에는 레위인의 직무를 쭉 이야기해요. 레위인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이제 5장에서는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장은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레위인의 직무를 다시 이야기하고 9장에서는 지금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행진을 출발할 모든 대형 또 성막을 이제 짊어지고 갈 레인의 직책까지 다 분담했죠. 그럼 이제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하기 앞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지키라고 명령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자, 유월절은 제일 처음에 언제 지켰을까요? 출애굽 때네. 출애굽 때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출발하기 앞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과 왜 가나안 땅에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그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자, 9장의 행진에 출발하기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뭘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23절 여기를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몇 번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돼요. 한 절에서 동일한 말이 3번이나 반복되면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9장에서는요, 이 23절에 3번 반복될 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고 그들의 지휘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죠. 요새는요, 군대가 좀 엉성하게 돼가지고 말빨이 서지 않아. 명령이 영이 그대로 움직이지잖아. 여러분 전쟁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나타나요. 나는 올라가서 소대장 했어요. 소대장은요,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즉결 처분권이 있습니다. 재판 없이 쏴버릴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돌격 앞으로 가라 했는데 돌격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돌격에 가지 않고 뒤로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뒤로 도망가면 쏴버려야지. 그러니까 이 소대장은 즉결 처분권이 있어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병사가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 대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생활에요, 4가지 글자를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가야 해요. 그렇죠? 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머무러야 해요. 그래서 유자가 필요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기다릴 때가 필요하죠. 또 어느 때는 여호와 명령에 따라서 뒤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후퇴할 때도 있죠. 그래서 진, 유, 대, 퇴라는 말이 4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죠? 자, 10장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지금 이제 대형을 다 갖추고 출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출발 명령이 떨어졌는데 제일 앞에 선두로, 소위 말해서 우리만 이제 군대로 이야기하면 향도가 누굴까? 천병이 누굴까? 이 말이에요. 천병이 누굴까?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그러면 우리가 행진에 제일 앞서 유다지파를 앞서가는데, 그러면 행진의 대형을 우리가 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정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진의 순서를 정한다. 그러면 장자부터 앞서라. 야, 큰아들 앞서. 이랬죠. 근데 큰아들 앞선다 하면 육신적으로는 루벤 지파예요. 근데 루벤은 범죄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누가 장자권이 있어요? 요셉 지파니까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니까 에브라임이 앞서야 할 텐데 지금 유다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가 앞서요?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면 구약시대 행진할 때도 누가 앞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도 지금 예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말을 여러 군데 이야기해요.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나니, 그렇죠? 또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라, 따른다고 써요. 또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예수님은 어떤 거요? 앞서 가신 예수님을 보니, 그죠?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서 큰 제사장이 돼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앞서서 시장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로까지 가요?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 안은 누가 계세요? 시성소고 하나님 계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신구약을 막론하고 예수님은 그 백성 앞서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11장 1절을 11장은 예본데 1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어떠겠어요? 만나를 보고 이야 이거 뭐, 이게 뭘 거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오니까 야, 얘 똑같은 것만 줘. 똑같은 줘. 자, 이거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뭘 먹고 살았어요? 참 잘 먹고 살았어. 그렇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과 먹을 것 생각나거든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 하루 종일 뭐 얻어먹은 것이 무엇일까? 주먹밥 한 덩어리 얻어먹었을 텐데 참 화판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나도 요새 이게 못 먹고 사는데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과. 근데 여기서 보세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밥은 이야기 안 했어. 그죠? 다 이게 조미료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디저트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다 양념만 요구하는 겁니다. 양념만 요구해요. 조미료, 그 다음에 디저트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쏘고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우리 이제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5장까지는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자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구했어요. 정탐꾼을 보낸 결과 그들이 보고한 것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의 요구대로 광야에 다 엎드려 준 역사가 25장까지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26장부터는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2세대를 다시 정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 제 세 번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보면요. 그럼 지금 13장부터 14장은 민수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건요, 정탐꾼을 보낸 결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는 우리가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숫자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자, 21세기로 계수할 때 전체 인구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중에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굴까? 모세 아론이 있을 거예요. 또 지도자니까 지금 체면상
같이 엎드려서 울겠어요? 또 누가 통곡하지 않았을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럼 이 네 사람을 뺀 사람이 몇 명인가? 60만 3,546명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60만 3,550명이 다 시내산 언약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백성이에요. 그러면 10사람이 보고한 내용을 들으며 그 중에 한 사람도 일어서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러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넉넉히 점령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엎드려서 함께 통곡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너희도 60만 3,546명 중에 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나 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 결정의 순간에 이 사람들처럼 함께 엎드려 통곡하는 자들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지금 애굽에서 죽었으면 여기까지 오느라고 직사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또 여기서 가다가 고생하고 가다가 죽지 말고 여기서 죽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14장 뒤에 가면 거기 나오죠. 내가 내게 말하는 소리가 내게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해주리라. 하루를 경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방황하다 다 죽게 되리라 했어요. 이는 어떤 의미요? 그들이 원망하는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그대로 응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죠. 우리가 평소에 원망하는 불평하는 소리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안 듣겠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 곳. 지금 이제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애굽의 노예들을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들의 어려움이 닥치자 생명과 행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칼로 쓰러지게 하는구나. 뭐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믿음이 없겠죠? 이제 네 번째는 어떻겠어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한 지휘관을 세우고 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 친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는데 한 지휘관을 세우고는 한 지휘관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반역이고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애굽의 노예들은 그들을 건져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들이 어려움에 닥치자 다시 애굽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돌아가면 뭘로 전락돼요? 다시 노예로 전락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왔어. 자기 생각대로 안 되지요. 야, 만사 형통이 될 텐데 만사 불통이야. 교회에서 자기만 알아줄 것 같은데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 예, 교회 안 나와. 집에서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어디로 떨어졌어요? 어디로? 다시 노예로 전락되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로 전락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자, 20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20장에서 이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지금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방황했어요. 그들이 가데스 바나를 출발해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방황과 행진이에요. 진행. 그러면 방황과 진행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목표예요. 방황은 목표도 없이 그저 그냥 왔다 갔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진행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에 출발해서 다시 가데스 바네로 돌았어요. 그들이 38년의 세월은 그냥 목표 없이 헤매는 방황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방황했다 해서 가만히 있어 낮잠 자는 건 아니죠.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뭐예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요, 방황이 해서는 안 돼요.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진행해 나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교회 처음 나와서 기도한 내용이나 죽을 때가 다 돼서도 기도한 내용이나 똑같아요. 맨날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렇죠? 이건 신앙이 전진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방황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다, 신앙이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행해가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진행해 나가야죠. 자,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에 돌아와서 물이 없자 하나님께 물을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죠. 2번 치자 물이 쏟아져서 백성과 해들이 마시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일로 인하여 이 회중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명기 보면요, 너는 이 땅에서 죽으리라고 했어요.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으로 보내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게 된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바로 이 반석의 사건, 이 가데스 바네에서 반석에 물 내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는 반석에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쳤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징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2번째는 이건 신학적인 의미죠. 반석을 40년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죠?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을 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허리가 찔림으로 그 허리에서 쏟은 물과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몇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오직 한 번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에는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명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는 거죠. 그런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그건 이로 인해서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3번째는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해요. 자, 요한복음 2장 17절에 말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그러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왜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초등교사. 그래서 그 초등교사를 역할을 해서 누구 앞으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이 인계되는 겁니다. 인계되죠?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자, 21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것은 이제 20장에는 물사건이라면 21장은 이건 먹을 것이요. 그죠? 그럼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오마하고 불평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줬더니 이제 뭐라고 그래요? 야, 또 만나야? 이게 뭐야? 그러죠. 그게 원망 불평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물린다마다 독사에 물리기 때문에 다 죽게 되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여러분요, 이것은 귀한 방법이죠. 독사에 물렸다면 해독제를 줘야 할 텐데 해독제를 주지 않고 독사를 롯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라. 이건 귀한 방법이죠. 또 간단한 방법이요. 장대에 달아서 밑에 가서 10번씩 쳐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어요. 간단한 방법이죠. 이 귀하고 간단한 방법 때문에 믿지 못하는 백성들은 쳐다보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은 백성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었던 백성은 쳐다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니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은 어떤 방법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방법이요. 그것을 믿는 자는 다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26장 2절을 읽어봅니다. 2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과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라. 자, 25장까지는 실패의 역사라고 했어요. 이 실패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한 일이 없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다시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계수하는 것이 어떤 것이요? 1장 3절에 계수했던 내용과 똑같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계수한 인간 여기 2세대를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준비하는 과정이 3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요? 36장. 그래서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신명기가 이어집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 신명기는요, 역사서지만은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면 모세 세 편의 설교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세 편은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낸 결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게 된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회고하는 내용이죠. 자, 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4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1장을 보면요. 1장 2절에 열하루길이라고 써요. 열하루길. 그런데 지금 1장 3절을 보면 40년을 방황했다는 거죠. 짧은 기간을, 짧은 거리를 40년 방황했어요. 이게 방황한 기간이라고 했죠. 방황. 왜 그들이 방황했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이죠. 자, 왜 그들이 방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잘 해설해 내온 부분이 히브리서 3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3장의 내용. 히브리서 3장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을 그냥 해설해 주는 거죠. 해설이요.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자,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시내산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게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주지 못했죠? 그러면 그 백성이 왜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것을 지금 18절 19절은 이야기하죠. 첫째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9절에는 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뭘로 이야기해요? 그들이 믿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의미합니까? 순종과 믿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요?
왜 정탐꾼을 보내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 어떻게 되는가, 우리 들어갈 수 있는가 보자 해서 지금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다 방황하다 엎드려 죽게 된 것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이 사건은 언제부터 일어났을까? 창세기 때 이미 일어났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불순종의 행위는 약속을 믿지 못한 거죠. 어떤 약속? 먹으면 반드시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말을 믿었어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믿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 이제 신명기 두 번째 설교는 이제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 민수기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십계명, 그다음에 그에 따른 율법과 규례를 다시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이 다시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이 어떤 것인가? 다시란 말이야.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친다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정리해서 2세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서 나온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 율법과 규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의 정신은 노예적 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전혀 다르죠? 노예적 굴정은 어떻게 해요? 노예적 굴정. 이건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정신이 전혀 다르죠? 그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것은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해서 예수님이 찾아서 물어봐요.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계명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고 바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과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십계명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근본적인 것은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했죠. 두 가지. 첫째는 뭘? 사랑. 두 번째는 함께 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례와 율법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사랑이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사랑이죠? 네. 자, 10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이건 이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뭘까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인 것을 아주 외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결정적인 표징이를 할례로 했어요. 할례로 했죠? 근데 지금 모세가 여기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뭐라고 써요?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지.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어디에 할례 받았어요?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할례는 어떤 의미예요? 창세기 17장 11절의 양이죠.
너희는 다 할례를 하라.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 그러면 할례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시대는 외적인 육신에 새겼지만은 오늘 신약시대는 우리 마음에 그 할례를 받았어요. 이 말은 어떤 것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새겨졌어요? 안 새겨졌어요? 어? 몰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구약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는 더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구약시대는 성전도 보였죠? 제사장도 보였죠? 핏부림도 보였죠? 유월절 제사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는데 신약은 안 보여요. 성전도 안 보여. 지금 핏부린 것도 보이지 않아. 제사장도 보이지 않아. 성막도 보이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6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5절부터 6절까지.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자,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한 곳에 모여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각 지역의 지파가 분배되는 기업대로 흩어져 살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각 지역에 흩어져서 거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곳은 어딜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해요. 이 제사를 드린 절기를 정해졌죠.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그럼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저 이름을 두려 한 택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각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제사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은요, 번제를 드릴 자리도 지정했어요. 번제 드릴 자리를 지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지정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한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또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인구수하고 이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릴 때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려 하지 않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 땅 한 산이요. 그곳에 뭐가 지어졌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번제도 성전도 절기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길은 어떤 길이요? 갈보리에 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29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9장 11절 12절.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자,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모압 언약이라 합니다. 모압 언약이죠. 자,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 작업이죠. 자, 지금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할 때 세 번째 설교에서 핵심은 바로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시대의 백성들은
시내 산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던 백성들이요. 왜일까요? 그때 아직 20살이 안 됐죠. 또 심지어 광야 행진 가운데 태어난 백성들도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도 있었고 또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강론하고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러면 신명기 시작과 끝이 뭘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신명기 1장 8절을 보면 언약과 맹세로 시작해요. 신명기 34장 4절을 보면 언약과 맹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명기 전체의 가장 핵심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설교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왜요? 이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설교를 모세의 유언이라 한다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 백성을 언약의 맹세에 참여시키는 것. 다른 말은요, 복음을 전해주고 약속에 참여시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구원에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유언해야 해요. 야, 유언하니까 아직 살 날이 창창 남았는데 무슨 유언하지만은 우리 갈 날 정해진 사람 있어요? 에? 아무도 없죠. 아무도 내일 본다고 보장할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는 날마다 유언해야죠. 날마다 유언해. 그러면 어떤 유언을 할까요? 보니까 뭐 재산 상속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유언은 어떤 것일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언은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에 초청하는 일이에요. 초청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이런 부모 사랑한다고 부모의 좋은 선물 줘봤자 세상에서 끝이요. 만약 그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 부모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천국에 있죠.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내 형제 자매 부모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면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의 낙원에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유언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로 모세도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자기 2세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쉬었다 싶다.